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영과 혼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기뻐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삽신의 봉투를 사용해서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준비했으니까 예배 마친 후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감사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다니엘 기도회가 20일 동안 기도회를 하게 됐는데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 앱을 가지고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공동체 성경 읽기 앱으로 변경은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전 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81회에서 184회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헌신대 광고를 오랜만에 하게 되는데요. 예배 중에 헌신의 결단을 하시는 하는 분은 설교 후에 예배 다 마칠 때 헌신 기도를 드릴 때 왼쪽가 헌신대 나오셔서 헌신 카드를 기록하시고 무릎을 꿇고 계시면 축도 후에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단이나 또 등록을 결단하거나 예수 믿기로 결단하거나 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는 헌신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암송구절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결단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감사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신 후에 안석훈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지켜주셔서 풍성한 결실의 기쁨을 누리며 추수감사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오늘 예배를 통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기도하시면서 내일 학교와 함께 내게 있는 향유혹함 주께 가져와 그 머리에 힘 맞추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왔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만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배송하셨네. 상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소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감사하며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귀한 평안과 편리함으로 오늘 드리는 11조 추수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일함으로 귀한 예배를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라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성도의 한량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준비되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떠들어서 뿌리내게 하시고 자라내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우리는 달꽃과 같은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 28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1년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감사주일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구약 성경에서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본문 16절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칠칠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여름 보리 추수를 끝내고 지키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가을에 곡식을 거두고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둔 후에 7일 동안 지킨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바로 오늘날의 추수감사주일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이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오랫동안 이 절기를 지키지 못했었습니다. 현대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인디언들로부터 옥수수와 감자 재배하는 것을 배워서 농사를 짓게 되었고요. 가을이 되어서야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칠면조를 잡고 또 감자와 옥수수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때 칠면조를 잡아서 축제를 갖게 된 것을 기원으로 해서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칠면조를 잡아서 나누어서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날이 바로 1621년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해서 지키게 된 것이죠. 한국 기독교는 이 미국의 장로교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추수의 절기와는 잘 맞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나라 절기로 따지면 사실 추석이 추수감사주일과 좀 가까운 그런 절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추석을 즈음해서 추석을 맞이한 그 다음 주에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정해서 지키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11월 셋째 주는 너무 늦다. 그래서 좀 겨울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서 정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조금 다르게 하는데요. 그렇게 다르게 한다고 해서 그 이상한 교회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단적으로는 11월 셋째 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풍성한 감사주일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요.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과 첫 곡식을 거두고 감사하는 맥추절, 그리고 마지막 곡식을 거두고 감사하는 수장절, 그것이 바로 3대 절기이죠. 그 중에서 수장절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짓고 은혜로 말미암아 양식을 얻고 한 해를 잘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기쁨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절기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주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매주 주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해마다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장절인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매일매일 양식을 먹이셨고 또한 입혀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가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양식을 얻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별로 깊이 우리가 감사를 느끼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사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의식주로 근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에덴 동산에서 결코 의식주로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는 이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고 또한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죄가 죄를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탐욕대로 남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풍족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많이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부족한 부분들만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더 가시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과 이웃이 있음을 감사하고 살고 있으십니까?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 삶 속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지난 20일 동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드리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읽어 드릴 것입니다. 오늘 헌신송으로도 드리게 될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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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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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참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 곳간에 알곡으로 드려집시다.
추수감사주일은 곡식을 거둠으로 기쁨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우리의 육신이 즐겁습니다. 그런데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단순히 육신만 즐거운 날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즐거운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곡식을 추수하다 보면 추수하는 그 속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잘 골라냅니다.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다 모아서 풀에 태웁니다. 즉 알곡을 추수한다라는 것은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 곡간에 알곡으로 드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날에 대한 감사이죠. 그 동시에 미래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는 알곡으로 드려질 준비를 하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곡식을 거두고 저장한다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다른 이름으로는 초막절이라고 하죠. 초막절은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지낸다는 뜻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란다가 반드시 있고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치고 이렇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곡식을 거두고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까지 40년 동안 험한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광야 이곳저곳에서 천막을 치면서 오직 가나안만을 바라보며 순례자로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광야 생활은 참으로 고단한 생활이었어요. 광야에서 농사를 짓거나 정착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하루살이처럼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이 세상을 위한 하루살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즉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순례자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리고 거룩한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고 알곡을 창고에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한 주일 동안 생활을 하면서 지난 날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지난 광야의 세월까지도 추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장막 생활을 추억하면서 해야 할 일은요, 우리가 앞으로 도달해야 할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장막 같은 세상 속에서 미래의 알곡을 준비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알곡입니까? 쭉정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알곡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쭉정이로 불에 태워질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불태워질 쭉정이와 같은 삶은 지금 이 시간 다 내어 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로 인한 즐거움은 심판으로 다 불태워져 버릴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 모든 것은 심판으로 불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다시는 죄 짓는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늘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모든 죄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알곡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알곡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성도가 알곡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삶이 바로
알곡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알곡의 삶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알곡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의 곳간에 알곡으로 들여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잘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주일. 이렇게 수당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시간을 드리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요, 감사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이상한 규정을 둔 것 하나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제물을 다 불태워서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중에서 바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있었어요. 감사의 제사인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기는 먹되 그날로 다 먹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혹시 서원제인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먹어도 되지만 그 경우에도 이 레위기 7장 18절에 보면 셋째 날에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그날 나온 제물들은 그날 다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려운 가정은요, 제물로 비둘기를 잡거나 아니면 곡식 가루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좀 넉넉한 가정은 큰 짐승을 잡게 되겠죠. 그러면 큰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음식은 먹어야 되는데, 먹을 때 그날 다 먹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소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다 못 먹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것을 가족끼리 다 먹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 절기는 아마 기쁨의 절기가 아니라 고통의 절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윗고참이 막내 시절에 울면서 라면을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시절에는요, 군대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저는 운전병과 군정병을 같이 했는데요. 운전병이었기 때문에 따로 이 운전병들은 기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연료 필터 같은 거를 가지고 한번 태우면 불이 라면 한 박스를 끓일 만큼 화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추장통 큰 통에다가 라면 한 박스, 안성탕면 한 박스가 30개거든요. 30개를 한꺼번에 집어넣고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런데 10명이서 라면 30개를 끓여 먹으니까 아무리 그게 군대에서 맛있는 라면이라고 할지라도 그 30개를 다 먹을 수 있겠어요? 다 못 먹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맛있게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이제 밑에 남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라면이 퉁퉁 불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남은 것 아깝다고, 이것은 진국이니까 막내 네가 혼자서 다 먹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참이요, 배가 막 불러서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그거 다 못 먹으면 기합받을까 봐 무서워서 웅웅 울면서 그것을 다 먹었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먹을 것이 풍성한데 혼자서 다 먹으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그날에 다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이웃,
나그네 고아 과부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하루에 다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만드신 것은 감사 제사로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는 어렵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먹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후에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죠. 레위기 19장에는 추수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 자기 밭이라고 해서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밭에 있는 네 귀퉁이 것은 추수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네 귀퉁이는 추수하지 않으면 그것은 누가 먹느냐? 아까 보았던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먹게 되는 것이죠. 또한 추수하다가 혹시나 단을 실수로라도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된다면 그것은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법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추워갈 수 있도록 추수할 때도 대충 버려두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생길 때 언제나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서 그들도 함께 기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구구절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도 실수로 놓고 왔다 할지라도 다시 밭에 가서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게 한다는 것이죠.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추수할 때에도 흔들어서 열매를 추수하게 되는데요. 한 번 흔들고 더 이상 흔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달려있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몫이라는 것이죠. 포도나무에서도 한 번 열매를 땄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익은 것들은 전부 가난한 사람의 몫으로 가져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도 애굽 땅에서 종이었지 않느냐? 종된 사람의 심정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로 인해서 어려운 누군가가 반드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드리면서 사랑의 헌금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마음에 와닿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2살짜리 이 가야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 가야의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여쁜 가야의 집입니다. 올해 2살인 가야는 형성 이상으로 인한 고관절증이라는 희귀 질환으로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들은 엄마와 아빠는 큰 충격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At first, I saw Kaya's legs. They were varying in length. One was a bit shorter. The left side was shorter than the right side. We went to hospital and she went under X-ray test. Then after they discovered that both her hips had a problem, both right and left hips. 2차례 거친 큰 수술. 가야에게는 아직 견뎌야 할 한 차례의 수술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가 제대로 걸을 수 있을지 걱정이지만 주님 안에서 희망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Because I wasn't working and the only support we had was, Kenny, you have to pay the bills, you have to do what, and it was my hardest part. And I didn't know how we are going to manage and survive, but by the grace of God, He opened ways for us through our church, and we are able to manage for now.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가야의 치료 과정과 생활이 걱정인데요. 앞으로 가야가 더 건강하고 밝게 자라줬으면 하는 마음은 국적을 떠나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And He always guide us. We pray that she get well, not to get again dislocation, and so God always help her. We pray that she grows in the Holy Spirit, so that she can always serve God's will. We pray for her that she always remember to help people as she has been helped by the Korean Community Church. 그렇기에 오늘도 엄마와 아빠는 가야를 위해 기도합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 가정에 기도와 도움의 손길로 가야의 미소를 지켜주세요. 네, 올해는 우리가 이 추수감사 헌금 전액을 이 어려운 가정을 돕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년 이 추수감사 헌금은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상가와 아파트 관리실을 다니면서 떡을 나누어 드리면서 또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1년의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지만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심판을 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추수에 비유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쭉정이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알곡과 쭉정이로 갈리게 되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서 알곡과 쭉정이로 갈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한 사람이 바로 알곡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나의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는 삶만 추구하다가 내 옆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삶은 사회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 보시기에 쭉정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소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맥스웰 목사님은 금요일 아침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는 것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설교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때 한 행여자가 찾아와서 도움을 청했어요. 목사님은 지금 설교 준비하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라고 하고 문전박대를 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일의 설교는 참 은혜롭게 잘 마쳤는데요. 결국 그 행여자는 죽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과연 내가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옳았는가? 아니면 그 행여자를 돌보고 도와주어야만 했는가? 라는 것이죠.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때부터 목사님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항상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목회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물어보라고 그렇게 호소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목사님과 교인의 삶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 편집장, 가수, 장사하는 일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큰 충격을 받고 변화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많이 드렸는데 네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이 즐거워할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감사제를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또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때 온전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이웃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구제를 잘 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 역시 구제를 많이 한 것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 최초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으로 그를 택하시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전도이긴 했지만 동시에 구제 사역도 함께 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어주고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알곡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알곡으로 잘 준비되어지는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 그들과 함께하는 위더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은혜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천국 곳간에 알곡으로 드릴 것을 기대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알곡으로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로 인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을 높이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고 낙심과 두려움 속에 살며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높였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이며 기적인 것을 믿습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서 알곡으로 드려질 것을 기대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로 인해 어려운 이웃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알곡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3주간 단일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할 때 응답의 기적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안에 주님이 필요한 그 영혼을 우리 위더스 교회에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서 VIP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으로 수청할 때 주님께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독감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 만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상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행동을 바꾸어 주셔서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아서 주님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도원과 같은 능력을 얻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도 강권해 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11월 파송 찬양 3호곡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난 오를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들을 테요.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오를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